이번 명절은 설 명절은 좀 길었죠? 예. 금요일 날 이렇게 TV를 보는데 김창옥 쇼를 하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안 하다가 다시 하는데 김창옥 쇼 시즌 2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혹시 이런 프로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즌 1 때에는 강의 위주로 했습니다. 이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치유라고 하죠. 마음에 치유하는 그런 강의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즌 2 때에는 이제 강의 위주로 하지 않고 상담 위주로 하더라고요. 방청객들에게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방청객들이 이제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청객들의 고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니까 다 하나같이 뭘 얘기하느냐? 상처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또 뭐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뭐 아내에게 받은 상처, 거의 90%가 자신들이 받은 상처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왜 상처를 받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상처를 받을까? 그것은 자기의 존재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가 좀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누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인정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등감이 생기죠. 열등감이 생기니까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그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히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돼. 우리 요즘에 수요일 날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을 이사야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는 금방 사라져요.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일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음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동굴 속이나 여러분 큰 체육관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에코가 들리죠. 에코가, 소리가 막 울리죠. 우리 노래방에 가면 에코를 많이 올려서 막 소리가 웅웅웅 울리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와 같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에코와 같이 계속 그렇게 들린다면 그 다음에 말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소리가 빨리 사라져야 다음 소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존재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을 정말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에 손을 씻고 발을 씻겨줘요. 종들이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내 앞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는 종보다도 못합니다. 당시에 노예는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종보다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주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망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 비하가 이 정도로 심하면 병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철저히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마 우리 명절 때문에 다들 얼마나 분주했어요.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몸된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제가 항상 집에 돌아갈 때에 출입문을 딱 주먹 들어갈 만큼만 열어놓고 가요. 여러분 몰랐죠? 왜 그만큼 열어놓고 할까요? 제가 다음에 들어왔을 때에 누군가 왔다 갔는가 제가 맨날 CCTV 돌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요만큼 닫혀 있을 때 있고 어느 때는 좀 더 열려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죠. 누군가 더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할 때 청소를 하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후문 나가는 매트 위를 제가 일부러 청소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주일날 새벽에 나올 때에 가장 먼저 거기를 봅니다. 매트가 청소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았구나. 그러나 매트가 청소돼 있으면 누군가 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늦게라도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갔구나. 여러분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그 삶 가운데에 복을 더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이사단 강원도 양구에 있죠. 이사단 31년대에 재종철 목사님과 지난 모임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은 다른 부대에 있지만 교회가 가까워서 자주 교회 와서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틈틈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이쁘더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이 이쁠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쁘겠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뻐 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남편이 장교인데 그 부대에서 권총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군대에서 총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지금 영창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겠죠. 군대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줄이. 또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남편이 군복 벗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또 진급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대부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런 부탁이 아니라 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래요.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굉장히 놀랬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신의 성도 가운데에서도 이런 기도 제목과 내용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 들으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한번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가운데에서 또는 내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쉽게 나올 만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보냈는데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마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이 집사님의 신앙과 믿음의 향기가 오래도록 지워지지가 않더래요. 그 집사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요청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집사님의 믿음이 쉽게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힘을 얻고 도전이 되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 참 순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나에게까지도 아주 좋은 영향력, 긍정적이고 그리고 힘이 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예는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공동체 논리가 강했죠.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을 더 칭찬합니다. 너 부모가 누구냐? 네 집 자손이냐? 아마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조금 옛날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잘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칭찬을 할 때에 너 누구 집 아들이요? 누구 집 딸이요? 누구 집 새끼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을 훌륭하게 양육한 배경을 더욱 칭찬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부모님, 엄마, 아버지를 칭찬하는 것은 곧 그 사람도 함께 칭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경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을 칭찬받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칭찬받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친구 잘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다니엘 주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간신배들이 있었다고 하면,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좋은 친구 새겨야 돼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긍정적이고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친구 사귀십시오. 여러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안 좋은 영향력 미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물들어요. 물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나에게 신앙적으로 그리 유익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적당히 거리 둬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에 나도 좋은 영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요. 여러분 안 좋은 사람 가까이에서 나에게 유익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2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왕은 이름뿐이고 실제로 그 나라와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시대뿐만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다음 벨세살, 다리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죠. 고레스 왕, 여러 나라와 왕자가 바뀌는 와중에도 이 다니엘은 버림나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등용돼서 쓰임 받았죠. 거의 모든 왕으로부터 가장 큰 총애를 받은 항상 제일 높은 관직에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정치인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사촌이 땅을 사면 저절로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하물며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들 눈에는 종 아니겠습니까? 노예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사람이 그 왕의 총애를 받고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시기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의 숙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총리가 여럿이 있었겠죠. 각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고관들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 근거를 찾는데, 꼬투리를 찾는데 허물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이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 일정 기간 동안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이외의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서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왕에게 허가를 받게 되죠.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직책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 전부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이거 관원과 법관과 총독과 지사와 총리까지 다 이런 조서를 만들었으니 이 사람들이 진짜 충성심이 넘치는구나. 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전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충성심이 넘쳐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주게 됩니다.
다니엘의 숙적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일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이 다니엘의 숙적들, 대적들은요,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 다니엘의 신앙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무엇이 강한지, 무엇에 약한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들이 올 때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이 레이더가 잘 발동이 돼 있으면 여러분 다 사전에 잡아낼 수가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것이 유혹들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가 꺼져 있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적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신들의 계략, 이 계략에 걸려들 것이다 확신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조선은 만천하에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더라. 예, 비록 포로를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신 것,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 감사하였더라. 그는 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서가, 그 대적들이 무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죠.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리오 왕은 잘 알고 있었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을 찾아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은 정말 신뢰했어요. 정말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슬피 울면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 나를 어떻게 상해하지,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내 충성심이나 왕의 신뢰에 대해서 아무 해가 되지 않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걸 통해서 확인, 증명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다니엘의 결백과 그의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 다리오 왕은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했던 그 대신들, 그 대적들,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 그 사람 모두를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여러분 참소한 자가 뭐예요? 고발한 자들. 저 사람이요 그렇고요, 저 사람이 그렇고요. 여러분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누구는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저런 일도 저질렀고요, 저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 마땅히 저 사람은요 지옥 가야 돼요. 이렇게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죠. 그렇게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그 참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참소한 자들, 대적자라면 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처자,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언 죄가 있어요? 남편 잘못해갖고 그의 처자들까지도 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삼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자들에게 그 참소한 자들과 가족들을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뼈가 부서뜨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참소한 사람들이 재물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하나. 자신들보다 더 존재감 있는 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이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여러분 절대 대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대적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은 도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혼자 악한 일을 하면 일이 안 되니까 항상 꼬셔요. 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한번 뭔가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런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절대 멍에 같이 하지 마세요. 그 진노가 임할 때에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비참하네요. 그렇게 자신들이 막 음모를 꾸밀 때에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자신들. 어제 말기 참매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론의 제사장, 아론에게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왜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합니까? 우리 촌수로 따지면 사실 다 사촌이에요. 우리도 제사장 그 역할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전 섬기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정한 게 아닙니다. 아론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더욱 대들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너희들 향로를 다 가지고 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그 결과 무엇입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땅이 그들을 삼켜서 스올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대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스올이랍니다. 여러분 스올이 어딜까요?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불에 떨어졌다. 만일 자신들이 맡겨준 그 일 잘 감당하고 있었으면 그들은 존경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일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을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다리오 왕은 이제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알립니다. 그 조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니엘을 시기한 대신들은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왕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더 큰 신임과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믿고 있던 하나님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누굽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그냥 한 나라의 왕 아닙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요 이미 이 동서양을 통일한 대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 다리오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내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대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행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분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리오 왕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좋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저 이방인의 왕,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지금 고백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칭찬하게 해요.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게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 조서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어느 시대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칭찬받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어떻게 하셔요? 이 바벨론 시대든 메대 시대든 바사 시대든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힘겨운 시대, 어려운 시대, 갈수록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칭찬받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요 형통하였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연이 빛나기 위해선 조연들이 잘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조연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연들입니다. 우리 결혼식에 가서 제일 꼴보기견이 무엇인지 아세요? 신부보다 더 이쁘게 혼. 여러분, 그것은 신뢰 중에 가장 큰 신뢰예요. 아무리 이쁜 옷이 있다 할지라도 결혼식에 갈 때에는 신부보다 못한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더 화려한, 더 이쁜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가면 조연이 주연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예를 지키고 드높인 이 다니엘이 참 부러워요. 동시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칭찬받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늘 고민이 돼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들로 칭찬받게 하였는데 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존재감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칭찬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 칭찬받기를 원해. 제가 하나님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불편해해도 말씀 가르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몹시 힘들어요. 이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에도 이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불편하죠. 어렵죠. 힘들죠. 내 때로 불평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양육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칭찬받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습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참 부러워요.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은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과는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잘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보다, 자신의 권세보다, 자신의 영예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돌려주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청족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